그 잘 안 되면 애들 보고 해달라고 그래. 그럼 애들을 부르면 금방이야. 뭐 애들은 뭐. 자, 오늘 4장 34절에 이제 38절 중에 37절, 38절을 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것도 속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인데,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에 나오는 말씀의 영적 적용인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의 5장이지. 여호수아서 5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지금 말씀을 이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찾자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에 반드시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했던, 사도들이 했던 어떤 말씀을 증거로 했으면 구약 성경에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광야에서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씨를 심어놓은 건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이 씨를 심고 애써서 농사해 놓은 것을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뺏어서 먹은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노력한 걸 지금 거둬먹은 게 아니죠. 누가 노력을 해놓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수고를 해놓은 건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먹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이미 율법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 만약에 패전을 하는 경우에는 너희가 수고한 것을 대적이 취할 것이다. 그걸 경고하는 말씀이 계속 나왔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수고해 놓은 것을 원수가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배필로 짝으로 주신 아내를 타인이 취할 것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니까 산당 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애써서 수고를 해놨죠. 말씀 씨 뿌리느라고, 또 길러 놓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목사님들 참 수고 많이 했죠. 그런데 5군데나 다니는 여자는 잡들 못해. 사람들이 예수님 것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는 수고는 그 사람들이 했지만 거두기는
예수님이 거두는 것, 이것이 안식년이요 면제년이요 신현율법의 실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땅에 농사를 한 것을, 그 소산물을 타인이 취하는 것도 속담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 아내를 타인이 취하는 것도 속담이 생긴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서 패전을 하면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한 자, 그 사탄의 사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를 고지 듣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떨어진다면 그 영적 전쟁에 이제 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한 것을 그들이 다, 그 산물을 그들이 다 먹을 것이고, 너희 아내를 그 원수의 군대가 다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릴 것이다. 이게 계속 예언되었던 경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사람들을 추수하는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도 구약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시편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이스라엘이 속담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만약에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세상신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 가버리게 된다. 그것은 영적 전쟁인 건데, 이 전도라는 것은 전도를 바로 해서 사람들을 바로 세워놔주지 못하면은 오히려 애써서 내가 전도를 해놨더니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역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마무리 회복시키는 말씀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한 면에서는 제 3년 먹을 것을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면제년, 안식년, 희년의 실현에서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 것으로 지금 바꿔치기가 되는 얘기를 지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종결과 신약 시대의 시작이 지금 겹쳐지는 때다. 이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메시아의 때라는 건 그때 당시는 초림 때지만 재림 때도 동일하게 이것은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재림 때도, 재림 때라는 건 신약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천년왕국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때죠. 초림 때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종결되고 신약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때예요. 항상 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겹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자, 이것은 영적 전쟁,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과도 관계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는 농사법에 따른 4계의 순환과 1년 단위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땅에 농사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법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영혼 농사를 하여 한 시대에 모을 영혼들의 수를 채우는데, 지금 예수님은 구약 시대라고 한 한 시대에 모아야 되는 곡식의 수를 마무리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를 채우는 중이고, 신약 시대를 다시 시작해서 계시록의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의 사역, 마지막 나팔 부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 시대가 쭉 이어졌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추수가 종결됨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겹치게 마련이다. 이제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7 영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났지만 또다시 끝이 또 온다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교회 시대가 그걸로 해서 우주 경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기간이라는 것이 연장기간이 또 있어서 그 천년이 차야만 완전한 이 인류에게 천국농사, 말씀농사를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이제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제 7일로 창세기에 예시되어져 있는 7일이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확대 해석이 돼서 6년 동안 농사를 하고 1년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면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50번째 되는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이라는 것은 한 주기가 지나간 다음에 한 시대가 종결되는 때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희년이라는 것은 한 시대가 종결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 그게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희년이 온 거예요.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희년이단 말이야. 예.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법을 이제 배우셔야 돼. 자, 레위기 26장 5절, 이미 지난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관점으로 읽어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타작하는 것과 파종하는 것은 겹치지요. 한 시대가 종결될 때는, 세대가 지나갈 때는 겹치지 않지만 긴 한 시대의 시작에서 한 시대의 종결, 새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겹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야. 이걸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모스 9장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달이 이럴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면 겹친다 이 말이죠. 추수하는 때인데 새로 파종하는 때도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를 밟는다는 건 포도즙을 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다 넣고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오리라. 이거 예언이에요. 이것은 한 시대가 경륜적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주수기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다음 농사를 위해서 계속되기도 하죠. 50년째 농사를 않고 51년째 농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48년 되던 해까지 농사 지었던 것이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어지는 거지. 매년 농사라는 건 연거푸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천국농사라는 것은 율법으로 한 해는 쉬게 만들어 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사 자체가 연장되는 얘기는 아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이 바꿔진다라는 말이지.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하나님이 농사를 하는 해로 바꿔진 뿐이지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이해하셨어요? 예, 경작자에게 위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6년 동안 농사를 짓는 거고 7년이 되면 내가 농사를 친히 하겠다 지금 그 말이기 때문에 농사 자체가 쉰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농사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땅이 산물을 안 낼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종결된다고 해가지고 농사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다.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다 종결될 때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7천년 역사라는 것은 계속되기 마련이다. 이게 연장돼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구약 4천년 4일, 신약 2000년 2일, 하루 안식일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그것이 또 확대되면 희년이 되었는데 천년왕국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영원 후 이 세계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인류 역사를 거쳐서 영원과 영원이 다시 만나게 돼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원으로 표시를 하죠. 둥글게. 원은 어느 시작 끝점이 없잖아요. 어떤 선을 그어 놓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그러지만 그랬는데 성경에는 둥글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우주를 둥글게 만든 것도, 우주는 시간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굴러간다. 사계절이라는 계속 돌아간다. 인류역사는 돌아간다. 이런 것을 표상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둥글다는 건 항상 시간도 끝도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을. 자, 레위기 25장 이제 11절, 그 50년째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이 파종하지 말아야 되는 너희는 경작자들이죠. 파종하지를 않아도,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땅이 산물을 낸다 이거예요. 스스로 산물을 내게 하는 것은 농사 자체가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를 친히한다라는 걸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농사한 거죠. 산물을, 그 영혼을 거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취하면 신부로, 아내로 예수님이 취한 것이죠. 또 주님이 추수한 곡물을 주님이 지금 잡수시는 거잖아요. 식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해놓는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을 읽어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지한 사람들한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은, 이 우주의 원리, 경영, 진리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참된 이치라는 말인데,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이치를 모르면 짐승과 방불하지 뭐가 다르냐 말이야, 사람이. 자, 아론 반차에 따라 조문의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쳐 6년 동안 그 땅에 농사하는 자들은 매년 농사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11조 세를 내야죠. 땅의 산물을, 만물을, 첫 것을 갖다가 꼭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대로 이 11조를 갖다 낼 줄을 알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혼들을 갖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그런 11조 내는 것은 몰랐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요 지금. 매 7년 안식년 면제년 규례를 이와 같이 지켰는데,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간 첫해인 희년에는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어 자신들의 곳간에 채워두고 임의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경작자들의 소유가 아닌데 그걸 거두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난 것은. 그런데 이 기독교 계의 신부님, 목사님들은 저희 곳간에다가, 예배당에다가, 성당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저희가 다 먹고 마시고 하고 앉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도요, 강도 때들이 하는 짓이다. 무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은 없어요. 나무 안에 뒷전에 가서 살살 꼬여가지고서 넘어가는 여자도 그렇지만 하는 그 사람이 그게 제일 큰 도둑놈이죠.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정죄받아 신전에 들어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나병, 유출병, 사망을 접촉한 부정한 자들로 상징되었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율법 제도대로라면 세상에서도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도 버림받은 영혼들이었지만, 그들은 안식년과 희년에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곡물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고 야곱의 것이 되려면 검거나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들이야죠. 성경은 일관되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거냐,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전리법과 안식년 면제년과 희년율법은 예언이 되어서 신약 시대에도 영적으로 실현되었으니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새 땅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새 땅이라는 건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밤에 사탄이 몰래 보내서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신약시대에도 곡물과 가라지가 한밭인 세상의 기독교 체제에서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전파도 있었지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덧뿌려 가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됐고 적국으로 다 사로잡혀가게 만들었죠. 그랬었던 것은 구약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건 예표가 되어져 가지고 신약시대에도 주님께서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놨더니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이 졸며 자니까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 사탄의 사자들 가라지의 씨를 맡은 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 씨라는 것은 로마교 개신교가 주장하는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의 말씀에다가 덧뿌려가지고 교회를 다 타락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는 큰 음력교회로 하나님이 교회가 다 사로잡혀가서 타락해버렸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시대가 종결될 때가 되면 불러 빼내는 사역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끝동네에 오셔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시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새로 시작이다. 구약시대는 끝내고 신약시대를 새로 시작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신약교회 시대를 끝내고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될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항상 이 전곡식을 먹는 거, 새곡식이 새로 주어지는 거, 묵은 땅을 가는 것과 새 땅에다가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거 겹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인적으로도 내가 묵은 땅에는 몹쓸 것들이 꼭 다 그렇다 해도 형제 자매님들이 나 만나기 전에 다 가짜만 받은 건 아니죠. 진리 말씀도 덜어 있었잖아요. 진리 말씀이 오히려 더 많지.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다른 교훈씨가 덧뿌려져 있어가지고 혼잡시켜져 있었던 것이지. 여기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분별을 딱 시킨다 이거야. 유대교의 율법 체제나 북이스라엘의 산당제도, 그 종교제도 체제에서 그리스도께로 빼내가지고 분별을 시킨다 사람들을. 그러려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진리를 찾고 헤매던 사람에게나 이 일이 가능하지, 추수가 가능하지.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한테 한 번, 두 번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5번이나 바꿨대. 교회를 5번 바꿨다더만. 이렇게 소리를 계속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추수가 돼요, 안 돼요? 산당 제사장에 꽉 붙어있는데 어떻게 추수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천국의 자녀들은 자기 세대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죽어 주와 함께 천당으로 죽은 다음에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언제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부는 소리를 들러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나팔도 됐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나팔이었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나팔이지만 똑같은 말씀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오는 새 시대 사람들이 다시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은 첫나팔, 새나팔을 불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시겠죠. 천국동사법. 자, 그런데 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신령이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지금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다가 죽어서 음분학원에 가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말이에요. 천당에 간 게 아니에요. 음분학원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나팔이 들리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먼저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 때라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표현했고, 계시록 21장에서는 금갈대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에 의해서 금갈대로 청량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증인들이 마지막 나팔로 전하던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갈아진지 온전케 된 올익은 곡식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첫째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고, 곡식도 올익은 곡식 있고 쭉정이가 있을 것이고, 가라지는 또 가라지 나름대로 올익은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 가라지도 있게 마련이죠. 뭐 농사라는 항상 다 올익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계에도 똑같이 추수나팔을, 그들 나름의 추수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그들의 신학 교리에 따라서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알곡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알곡이라는 것은 맹신자들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만이 알곡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그 부활의 날 이렇게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사람들과 다 주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마지막 경륜의 세대다. 만약에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의 종결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았죠. 기독교인들도 살아서 맞았죠. 세상 사람들도 살아서 한 시대의 종결기를 맞은 거잖아요. 야, 그런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원래 불신자들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그날을 맞으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가 되느냐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산채로 들어가는 자들 있죠. 왜 산채로 들어가야 돼요? 살아서 그날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딱 분별하는 것이죠. 너는 왼편으로 하고 판단 딱 받으면 이제는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을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마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살아서 그날을 맞았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금갈대 청량을 잘 통과를 한 영혼들 같으면은 신부성으로 신랑의 대례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올익은 곡식이 아직 안 됐어. 영을이 덜 들었어. 그러면 영을 덜 들은 걸 데려다가 쭉증이 모으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학교 좀 조금 더 써야 되겠다 하고 놔둬야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한다. 그날에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하면 그때는 짐승 때니까 짐승들한테 좀 손찌검 좀 당해야죠. 대학볕에 지금 세상의 물로 그 영혼이 세상의 영으로 세상 물로 꽉 다시 세상의 물로 꽉 채워져 있으면 물 쪽쪽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곡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 부귀영화 권세가 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예언은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창수가 나고 풍파가 일어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고린도 전서에 또 보면은 그날에 뭘로 시험을 하리니? 불로 시험을 하리니. 불탈 것들은 전부 불살라진다 이거예요. 그게 뭔 뜻이요? 짐승이 입에서 불 뿜어낸다겠죠? 짐승이 뿜어내는 불로 뭐예요? 정죄, 심판. 그들이 증거하는 정죄, 심판의 말씀이 육신적으로 그대로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고 재물 이런 것도 넉넉하게 누리던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서 그날 맞으면은 큰일 나겠죠. 모르던 사람은, 원래 없이 살던 사람은 흉년이 와도 원래 굶는 것이 습관이 됐으니까 그냥 물이나 떠서 그냥 빈배 채우고 이렇게 풀이나 뜯어다 먹고 이러고 살지만, 누리던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누리던 사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너무 넉넉하게 사는 것에만 심취되어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또 고생해야 되느냐 이러시지 말고, 고생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데 사람의 정신세계가 나에게 많이 넉넉하게 주신 것 때문에 느슨해지고 둔해지고 우준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 재리와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알지 못하는 그날 갑자기 주께서 이르러서 그렇게 되면은 육신이 아니란 생활을 하고 느슨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당하시지를 말해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을 경건하게 깨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꼭 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희어져라는 표현은 다 익었다는 뜻이고,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든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냈다. 한 사람을 신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거둔다라는 이게 다 속담인데,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관계되는 말씀이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인자의 수의 묵은 땅에서 추수 사역과 새 땅에 새로 시작하는 그 영의 천국 농사는 수가성 마을의 이틀로 상징된 신약교회 2000년, 이건 이방인의 때죠. 나흘은 지나갔죠. 구약 4000년 지나갔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기독교인들이 흔히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때는 신약교회 추수가 끝날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환난과 풍파를 가지고 오는 짐승의 때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곡식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 그래서 미리 그들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천당에 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부활의 날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러 무덤으로 막 천당에 있다가 얼른 내려가 있어야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에서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사람,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영생을 얻는 생명수인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예수님께 지금 첫 열매의 한 단으로 드려진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 시대가 시작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버리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동역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은 지금 버림받을 자들이잖아요. 구원 얻을 자들 지금 불러 빼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본문 말씀에 이어 헤롯의 신하,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 에돔족이에요. 에돔족은 육적 자녀를 상징하지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예, 육적 자녀예요. 육적 자녀들의 왕은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 신부님들이죠. 교황이고 다 이 사람들이죠. 음녀 일곱머리들이 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롯 왕, 에돔 족속 헤롯 왕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오바댜서에서 이게 인용을 하는 말인데, 오바댜서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주와 함께 내려와 여호와와 함께 내려와서 에서산에 올라가 있는 자들을 다 불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에돔족 헤롯 땅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껍데기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지 성령 안에서 왕노릇, 믿음으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 그 헤롯의 신하라고 번역했는데 종이다 이게. 육체의 왕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지요 지금. 이게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열병이 치료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열병 아주. 종교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득심인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고, 안식년을 지켜야지 막 이러고 앉았고, 또 추수감사절 지켜야 되고 11조를 돈으로 내는 거 절두절매 지켜야 되고 열병 걸렸죠 다들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열병 고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아까 베드로 장모님 얘기도 나왔는데, 베드로 장모님은 유대교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님은.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지 베드로 장모님이 아니에요. 자, 열병에서 고침을 받는 두 번째 표적으로 이어지는데, 고침을 받은 왕의 신하의 아들은 열기가 몇 시에 떨어진다고 했냐면 7시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몇 시에 만났어요? 6시에 만났죠? 예. 시간까지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 사용은, 시간도 사마리아 여자는 6시에 예수님 만났고, 두 번째 표적을 행할 때 헤롯 왕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종이 된 그 사람의 맏아들, 이제 독생자인데, 그게 이제 그 관사가 붙어 있는 아들이라는, 이 앞에 관사가 붙으면 독자라는 뜻인데, 그 독자가 열병에서 고침받는 시간이 7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쓸데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 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병 고치는데 7시에 고침받았다고, 7시에 고침받은 거지 뭐. 사마리아 여자는 6시에 예수님 만난 거지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으니 예수의 고향인 갈릴리의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 표적이 있었죠. 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가나로 돌아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살던 그 독자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나로 와서 내 아들 열병에서 죽게 생겼는데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좀 가시자고, 그러니까 갈 것 없어, 네 아들 안 죽고 살아있어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죠. 자, 가나라고 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 표적을 행하러 왔을 때는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표적을 행할 때는 갈릴리 가나로 유대에서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두 번째 돌아간 거예요. 예, 돌아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저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환영해 주죠. 이스라엘 12지파 회복이 되죠. 이런 것을
성경에 이렇게 다 시간까지 정해나가면서 암시를 다 해놓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냥 함부로 읽으면 안 돼. 그냥 대충 읽고도 뭐 읽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파고들여야 되느냐고. 파고들여야죠.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는 목숨 내놓고 파고들여야 돼요. 그런데 파고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지. 읽기야 수십 번 읽어도. 그럼 와서 이제 많이 읽어둔 사람이 한 번 들으면 하고,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오시죠. 나팔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번개가 번뜩번뜩 했어요? 예.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제 알아들을 때까지 이제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기도해 보셔. 이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6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 이후 이틀간의 교회 생활로 이어지고 예수와 함께 수가성 마을에 주님과 함께 유한 것은 교회 생활이죠. 주님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교회와 함께 계시는 중이죠. 상징이다 이것도. 교회 생활로 이어지고 갈릴리 가나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두 번째 표적으로 새롭게 영혼 농사를 시작한 후에 거두시는 방법은 열병 고침이다. 첫 번째 오신 것은 장가들로 오신 것으로 상징을 하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병 고치는 메시아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게 추수하는 말씀이든지 혼인을 하는 말씀이든지 병 고치는 말씀이든지 다 이게 다 뭐예요? 영혼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없이 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사람 속에 천국 말씀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놨지만 사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맞춰서 지금 성경이 말씀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폭넓게 깨달으려면 사람이 세상 말로 가루가 되도록 깨지면 사람이 넓혀져. 알갱이로 그냥 있으면 그 알갱이 속에 있는 거 다 안 줄 알아. 껍질 다 깨부시고 달달 갈아가지고 껍질 다 자꾸 채로 이게 내려버리고 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도록 다 갈아놓으면 사람이 넓혀지게 돼 있어. 우리 김정숙 자매님 이제 주님께서 매다 듣고 이제 그만 돌려주세요. 나 아파요. 세상 말로 세상 교회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했다는 그건 찬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참어. 내가 더 좋은 거 만들려고 그려. 나 먹으려면 구운 가루로 떡 부쳐 먹어야지. 저 밀알갱이 풍채로 살아가지고도 몸은 튀어나갔었고 잘났다고 그러죠. 매 갈으면서 한 주먹 넣으면은 그 중에서 잘났다고 톡 튀어나오는 놈 있죠. 그럼 결국 주워다가 도로 넣어요 안 넣어요? 에이 그 튀어나갔으니 나도 이렇게는 안 해. 기왕이면 매를 맞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아예 갈리는 게 나아. 순종하고. 사장제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이미 설명을 해나온 것이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도 이미 다 지금 말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10페이지 이후에서 나머지는 다시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상기해가면서 이번에는 복습으로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밝아질 수 있어요. 이 10페이지 위에는 이미 내가 앞에서 3번 증거를 통해서 다 증거를 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